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기초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을 찾아서 제가 이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문으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이다, 기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묵상을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와의 사인,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따라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표징인 것을 딱 알고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요새로 올라간 겁니다. 딱 올라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병사들의 진영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큰 공포가.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공포, 큰 떨림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대로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떨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 단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반나절 가리 이 밭에 그 넓이의 땅에서요, 순식간에 몇 명이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죽게 되었어요. 20명. 딱 2명이 올라갔는데 20명이나 된 무장한 블레셋의 군사들이 다 죽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했는데, 성경 밑에 가면 1번 해가지고 설명이 하나 붙어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표징과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 주저하거나 계산해 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블레셋 땅을 떨리도록 하나님의 진동이 그 땅에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같이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늘 실수투성이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만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요나단, 우리가 이 무기 든 자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울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요새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도 멀리 블레셋 요새, 블레셋 진영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의 파수꾼, 사울의 군사 파수꾼 중에 하나가 요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딱 했습니다. 이게 16절에 나와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이게 사울의 진영이거든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니,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있었던 그들인데, 이 사울의 파수꾼이 잘 보았더니 블레셋 진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쓰러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사울이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 우리 중에 어떤 군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병사들을 잘 점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나온 거예요. 사울의 이 병사들 중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자 두 사람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저곳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지금 올라갔구나. 싸워서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는구나. 사울이 이걸 딱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대치 상황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싸움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읽어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이 쭉 연결되어 앞으로 이 수요 예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역사서를 쭉 강해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궁금하면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제가 앞으로 설교할 내용이 다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다 읽어봤어요? 이야, 미리미리 말씀을 읽어봐서 감사한데요. 정말 이 전쟁이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실제적인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요,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다웬을 지났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쫓겨서 지금 추격을 당하고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됐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병력이나 무기의 성능이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는 어느 것 하나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들의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 있는데, 사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 왕이 지금 이 전쟁터에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구원, 이 전쟁에 있어서요, 그는 아무런 역할을 그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진중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건너편 블레셋 진영의 병사들이 이리저리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받은 이 사울 왕이요,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뭐냐면 제사장 아히야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볼 때 사울의 아주 신중한 행동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직감하면서도 또다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뭔가 물어보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이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전쟁터에 있는 것은 원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이 자리, 전쟁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사울이요,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이전에 아마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본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꾸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서 패배를 당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가져다 놓고 싸웠어요. 아마도 사울의 마음에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큰 적군 앞에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갖다 놓고 의지하면서 싸워보려고 하는. 그러면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군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처음에는 사울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 또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해가는 걸 보고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손을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제 그만, 스톱! 예배드리지 말고 올라가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된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의 필요, 전쟁의 필요대로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고,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것도 도중에 끝까지 마치지 않고 멈추고 전쟁터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 사울이요, 지금 뭔가 초조하고 뭔가 안정되지 못한, 영적으로도 중심 잡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진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이번 전쟁에서 그가 제대로 한 역할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는 제대로 안정된 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번 전쟁 가운데 승리를 위한 헌신과 공헌을 하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절대 믿음의 법,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편법이나 미신적인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경건한 척을 해도 그거 참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조종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써먹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임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블레셋 진영,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 그 같은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끼리 각각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같은 편끼리 찌르고 공격하고 여러분 동무들을 칼로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중질환.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부에 적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요 여러분 절대 내부에 적들이 있으면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있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서양에 가면 여러분 지금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산 위에 멋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성들. 그 성들이 왜 이렇게 멋있느냐면 원래는 구경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 몰려오라고 만든 게 성들이 아닙니다. 전쟁 용도로 어떤 적군이 와도 침략해서 함락을 못 시키게 하려고 아주 요새와 같은 곳에 높은 곳에 견고한 곳에 성들을 다 지어요. 제가 예전에 잠시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요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이 아주 신학교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에딘버러 대학이 위치한 곳에서 한 500m만 위로 올라가면 에딘버러 캐슬이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애들이 읽는 이런 소설을 그 성을 보면서 썼다라는
롤렌즈 왕이 거기서 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에딘버러 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큰 바위산 위에 올라 있고요. 이 출입구는 앞으로 내려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얄 마일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내려가는 정문이 딱 있는데 여기만 딱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길이 좁아가지고요, 예전에는 정말 요새와 같아서 이 적군들이 거기를 어떻게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이 돌로 된 산을 기어서 올라오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에딘버러 성이 다 함락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부에 첩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몰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다 들어와요.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고요, 잉글랜드 군대가 들어와서 아주 초토화를 시켰어요. 내부의 적들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블레셋 군대 안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1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1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전에 블레셋 군인들을 징집할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를 많게 하려고 히브리 사람들도 강제로 징집해서 이 블레셋 군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군인으로 입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에 들어왔던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정체성을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이 블레셋 군사 중에 들어있었던 원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인 블레셋 군인들이 일어나서 그 블레셋을 그 속에서 공격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이 충격이 그들에게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살다가 전쟁터에 참여하고 강제로 징집돼서 병사로 참여했던 이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어나게 해주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블레셋 군인들은 그들 진영 속에서 같은 편들이 칼로 치게 되니까요, 혼란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꿈꾸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중에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도망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천 명이 도망을 갔는데 이 전쟁이 진행된 것을 보고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다 나온 거예요. 회개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이스라엘 사울의 휘하로 들어와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합쳐지게 됐어요. 블레셋은 점점 줄어들고 사울의 군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는 자들, 도망병들, 탈영병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부끄러움을 이기고 다시 참여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떠나갔던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시고 숨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적은 몇 사람을 통해서도 큰 떨림을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정체성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흩어진 백성들도 모아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주비전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저 블레셋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숨어있던 자리에서 다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오늘 또 이루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